네, 우리 7월 14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광고 좀 수련회 관련해서 드리면요. 이제 다음 주 7월 21일과 28일이 이제 저희가 수련회 갈 때까지 두 번의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그 주제가 뭐죠? 그래도 안 해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네. 다 너무 정직해. 그냥 네 하고 해도 넘어가도 될 텐데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가 21일 주일 다음 주 그리고 28일 주일이 이제 수련회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21일이 또 임원분들이 기도회를 준비해 주셔서 또 함께 수련회 위해 기도할 텐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이 인물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수련회 두 번, 이제 8월 1일과 2일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두 번의 집회가 진행되지만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제의 말씀이 어디예요? 네, 그것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거는요.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로 계속해서 수련회 위하여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벌써 8번째 제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수련회 주제로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8번째 제안까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나눴는데요. 벌써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요. 두 가지 재앙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어둠 재앙. 이제 이 재앙도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죠. 8번째 재앙은요. 그야말로 이 메뚜기가 온 애굽을 덮습니다. 여전히 역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또 하시면서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8번째 재앙에 또 보이는데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재앙에 대한 주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또 특별히 8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이시면서 이 재앙에 대한 명확한 또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 애굽이 그토록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재앙을 끌고 오시고 8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꺾지 않는 그 고집을 내버려 두시고 혹은 또 징계하시고 계속 이 바로와 하나님과 밀당했던 그 이유가 완강하게 함은 무슨 의미라고 하십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증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8번째 재앙까지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애굽과 이들과 함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완악하게 해서 이 재앙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징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이어서 2절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전히 이 주제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 학습에서도 예습과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한 표징을 알게 하시고 증거를 알게 하시고, 그 증거는 무엇을 위한 증거?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라는 그 증표를 계속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지금 이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몰입해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표, 증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 당시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트, 증거, 증표, 예표는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출애굽기 전에는 창세기 시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증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증거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딱 떠오르는 현상과 행위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죠, 할례. 그렇죠? 이 할례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계속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할례에 대한 그 주제를 나눴었죠. 할례가 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남성들의 성기를 그 포경 수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 뭐예요? 할례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원래 생식기를 잘라내므로 더 이상 생식기를 잘라내는 게 아니죠. 표피를 잘라내므로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의 자녀, 영적으로 맺어진, 그렇죠? 육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이 증표가 바로 할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과 신하들과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표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표징은 뭐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표징을 하면 떠올리는 것은 이들에겐 할례였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한다? 육신적으로 끊어지고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맺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예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너희의 아들, 아버지 계속 오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주어진 표징,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란 육신적인 모습을 넘어, 육신의 모든 것을 넘어 영적으로 맺어진, 그렇죠? 진정한 너의 부모가 오늘도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나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는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너희의 울부짖음을 한 번도 잊지 않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 오늘 이 표징 증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나누면서 계속 그 인트로가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트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여정과 우리를 향한 모든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미라. 이 언약의 모든 징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항상 이 할례의 이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까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의 처지는 무엇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00년이 지났지만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알게 하심 위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죠? 이 메뚜기 재앙도 시작될 것인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그렇죠? 우리 내일까지 기한을 정한 게 그 전 재앙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그렇죠? 그럼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기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련회 참가 신청 내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라고요? 내일까지. 기간을 정해줘야지.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내일까지라는 이 무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간 내에 얼른 등록하시고 여러분 회비는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스케줄을 조절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은 빨리 여러분 조정해서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등록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쿡 찌르면 10가지는 바로 나올걸요. 그렇죠? 물놀이 싫어요, 밖에서 자는 거 싫어요, 뭐 예배 긴 거 싫어요, 기도하는 거 이상해요, 막 소리 질러요, 뭐 무릎 아파요, 더워요, 뭐 집에서 자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를 대면은 수천 가지를 댈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하기 싫지만 좀 마음을 정해서 이거 한번 마음 먹고 해보겠다 라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있어요? 많이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그래요. 그렇죠? 마음을 먹어도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못 묻겠으면 우리 부장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수련회 참가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제가 무슨 그래서 물을 사십시오 뭐 팔라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어떠한 문제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데 결국 이 인생의 그 최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문제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막 자살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여러분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같고, 그런데 남자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군대예요. 그렇죠? 다 사람의 문제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 내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 이 합동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결국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의지와 선을 향한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문제 앞에 서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수련회와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5절을 보면은요, 결국 또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메뚜기가 상징하는 바는요, 파멸, 파괴, 황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그냥 지금도 그 초록색 그 들판에 놓으면은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초록색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걸 갉아먹고 파헤치고
그냥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초록색에서 점점 이렇게 그냥 황토 색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재앙이 클라이막스,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메뚜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때 뭐 메뚜기가 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파멸과 파괴와 황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난주에 바로의 신하들이 7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의 그 신하들도 두 분류로 나눠졌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과 여전히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눠진 것처럼 오늘 말씀은 결국 그 갈림을 넘어서 아예 이제 신하들이 바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나이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인 바로에게 이제 바로 왕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함정,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한 방을 던지죠. 왕은 바로요, 아직도 당신만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이제 지금도 북한도 김정은 앞에서 혀 잘못 놀렸다가 바로 숙청당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오죽 더 했겠죠. 그런데 이제 신하도 참다 이렇게 죽으니 저렇게 죽으니, 그쵸? 지금 애굽이 어떤 상태입니까? 물이 피가 됐죠. 사람들은 이 식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가축이 모두 죽었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구리 떼가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개구리가요, 어저께 제가 그 세비랑 은이랑 데리고 밤에 한 9시에 놀이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가, 놀이터에서 개구리 봤어요, 여러분? 근데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인데 이만한 두꺼비가 놀이터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보니까요, 와, 한 마리만 봐도 징그러워요. 진짜 징그러운데 온 땅에 메뚜기와 개구리가 막 애굽을 덮였는데, 지금 그리고 전염병 돌았고 악성종기가 온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데 지금 누구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바로 왕, 당신만 지금 이 애굽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릅니까? 강하게 어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아니,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수련회 주제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임원들과 모이고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날씨와 안전함, 그거는 물론이요, 물론 안전하게 수련회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주제 안에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이 수련회를 간다 만다, 여러분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왜 수련회에 아직도, 물론 지금 광고를 하자마자 저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갈팡질팡 하는 마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안 돼서? 정말 시간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지금 내 안에 다 썩어 문드러지고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나만 괜찮은 거예요. 나만. 모든 사람이 알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는 안 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너 모태 신앙이라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예배 잘하며.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매주 헌금도 해, 이 정도면 난 예배는 빠지지 않아, 1년 52주 중에 나는 그래도 40주는 가,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야, 나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 정도로 살면은 그래도 크리스천 타이틀 들고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사역도 요 정도 하면은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로의 이 완악한 모습, 완강한 모습, 고집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2024년 하계 수련회를 앞두고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전제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파괴되고 다 망쳐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바로만 지금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바로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죠. 가장 많이 듣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수련회 앞두고 이제 2번의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수련회에 초점을 맞추고 인물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룻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제 인물인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주님을 3번 모른 척했던 베드로를 회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4명의 인물로 나눌 텐데요, 제가 아직 그 소책자를 우리 임원들한테 아직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있어요. 21일, 28일, 그리고 8월 1일, 2일에 어떤 인물을 넣어야 할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되는 상한 영혼 고치시는 우리의 이 심령에 부어주실 적절한 인물과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이 사람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당신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다가요 바로를 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그 고집덩어리가,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긁혀요. 그렇죠? 살짝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살짝 긁혀서 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죠. 막 어리둥절하면서 누가 가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낼 것 같으냐? 그냥 필요한 사람들만, 장정만, 어른들만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애들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살 국리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애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너희들만 가고 애들만 남겨두라.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계속 끝까지 이 바로는 자신에게 큰 권력과 힘을 주는 이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손에 놓고 있지 않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 예배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설득당하고 저렇게도 설득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잠깐 반짝하면은 그때 그냥 바로처럼 맞춰드리는 척, 그렇죠? 잠깐 위기 넘어가면 또 똑같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계속 잔머리만 굴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죠. 메뚜기가 지나간 땅이 황폐하고
다 파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박을 맞고 그나마 조금 남았던 식량과 식물과 가축들도 결국 이 메뚜기로 인해 완전히 진멸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6, 1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당장 이 위기만 넘어가려면 괜찮은 이 인간적인 아주 얄팍한 수. 여러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수련회도 올해만 내가 좀 안 갈게, 그렇죠? 올해만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그렇죠? 지금까지 그냥 내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란 전혀 없고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짝, 그렇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짝반짝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만 그냥 꼬꾸러지는 척,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10장까지 쭉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바로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가 저고 바로가 우리고, 그렇죠? 그냥 이번만 어떻게 넘어가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또 괜찮으면 또 뒤돌아가서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오늘 말씀도 다가올 이 수련회를 통해 계속 제가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볍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가 매번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수련회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면서 항상 비유했던 박영선 목사님의 그 비유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 넓은 욕조 안에 이 수도 꼭지로만 비유한다는 거예요.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와서 이 욕조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 수도 꼭지가 1m에 있냐, 네 수도 꼭지는 2m에 있냐,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란 무엇이냐면요, 물을 받는 수도꼭지의 높이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욕조 안에 채워지는 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세요. 왜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수련회 한 번 갈 때마다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요 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욕조의 물이 차츰차츰 채워지듯이, 그리고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느 시점에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그 욕조에 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수련회는 뭐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는데, 또 어느 수련회는 정말 눈물 없이 할 수 없었던 예배 시간의 기억이 있는 반면, 또 어느 수련회는 그냥 재밌었어, 그리고 끝났어. 하지만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이 넓은 욕조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물방울 한 발이 똑 떨어지는 순간 그 욕조의 물은 넘쳐버립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관심이 이 증표, 이 증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오늘도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구약 성경 중 우리가 한 분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그냥 이 이성의 판단해서 눈에 보이기 좋은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범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가 없는 그 남편까지도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요, 비유를 들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전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그에게 넘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주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양은요, 이 가난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낳고 자란 아주 귀한 그 양 한 마리인데요, 그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딨어? 당장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잡아들여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울지도 못해요. 그냥 소리도 못 질러요. 그냥 숨이 턱 막혀서 그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그래, 나였구나. 그렇게 몹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도 아니었던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모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든 잘하고 못함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바로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성공한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무엇을 성공했습니까? 그 나라는 강성했죠. 하지만 다윗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끼리 왕권을 빼앗기 위해 서로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성공하는 왕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윗을 왕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성공한 성도로서의 기준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다윗이 성공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한 명의 성도로서의 성공으로 다윗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성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쥐고 사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사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공한 성도 한 사람으로서 서는가, 그것이 이 성경의 기준이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 인물 여러분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 설 수 없음을, 나의 삶의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자락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각 돌대라이가 걷기 위해서 15,000번 평균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절망합니까? 아니요. 실망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환한 미소로 그 아이를 더 응원합니다. 왜인가요? 이 아이는 한번 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슬프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너는 걸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땅을 짚고 넘어갈, 다시 회복할 그 목적에 부모가 이 아이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우리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모두가 알지만 나만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성도로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오니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지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썩어 무너지고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하오니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 기획이 목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함으로 나가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됨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서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애굽이 망하는 줄 당신만 모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야 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존하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하나님 당신의 모든 목적과 그 은혜와 능력이 결국 하나님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안아가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깨어 성공하는 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